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여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얘기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목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그 말씀인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하냐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코 해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이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어야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눈먼 자가 볼 수 있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이 없고 종교가 무성한 시대입니다. 종교가 만연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입니다. 예수 생명 없이 예수 능력을 모르고 예수 치유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경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참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절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내릴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배부른 자 얘기하십니다. 또 우리 영어 예배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종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얘기하시죠. 37절에 비판하지 마라. 사람을 자꾸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 비판을 안 해야 비판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비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다. 저 분명히 도적질하고 분명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죠.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들을 짓고 생각을 잡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그 사람입니다. 그 결과물이 여러분과 저였던 거였죠. 그러니 진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진리로 계속 채워져 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야지. 이게 비판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면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 올려놓으려 했습니까?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0%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되어지는, 대적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저거 진짜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비판하지 마라.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비판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봐도 그렇죠. 주위를 봐도 전부 비판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제 말이야, 저건 참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이야, 쟤는 말이야, 야 너 제가 한 거 들어봤어? 저 봤어? 너 알아? 계속 말을 옮기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럽니다. 우리 참 정죄 잘하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 정죄 없애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과 정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냐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 틀리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정도 우리가 IQ는 있어야 되겠죠. 이건 틀린 거구나.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란 불이면 그 그린 라이트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옐로우로 오렌지로 변하면 쓸 준비를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치킨 먹었다고 해서 이거 잘못도 안 했는데 티켓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티켓을 가지고 봐보자 그래서, 요새 티켓 보면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찍힌 거야. 이렇게 스탑선에 딱 쓰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100% 섰다는 거야. 가서 비디오를 보니까 안 섰어. 이렇게 자기는 섰대. 이 마음으로는 100% 섰어 이렇게. 근데 차는 안 섰어.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티켓을 보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겁니다. 판사가 얘기를 듣는데 나는 섰습니다. 경찰은 쟤 안 섰어요. 어떻게 합니까? 비디오 보니까 안 섰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러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건 하지 마라. 그래서 재직 훈련 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믿고 따라오려면 너희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알아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는 알아야 되겠지만 이걸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이걸 비판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죄하게 되어진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늘 짓고 있는 죄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판하는 모습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별개의 오직 예수인 줄 아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복음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오직을 외쳐야 되는 거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이게 참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말하죠. 야, 그거 용서해 줘. 정작 나에게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그럼 숫자 세죠. 아, 그러면 몇 번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완전한 7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끝까지. 그냥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완전히 뉘우치고 깨우치고 돌아설 때까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경에 이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인한테 큰 돈을 탕감받은 이 하인이 가서 길 가다가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돈을 빌린 친구예요. 이가 붙잡고 막 돈 갚아내라. 돈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처집어넣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애가 들려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불러줘. 너는 내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못하네? 네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 참 용서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은 이거는 용서가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로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이거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이거는 안 돼. 여러분이 자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부분에 흑암이 굉장히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고 이거는 어쩌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할 거라면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되네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참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 용서했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러지. 야, 모세야, 너 저거 보냐? 저것들 내가 쟤네들 싹 썰어버리고 너랑 새롭게 시작하겠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 보고 쟤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 말을 들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용서를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용서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상처가 많을수록 못하죠. 그리고 마음을 많이 담고 배신을 당할수록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복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공격을 안 당해야 되고요.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뺏겨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 베풀라 그랬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얘기 많죠.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다 거두어 드릴 것이다. 네가 어려울 때 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 되돌려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누르고, 그죠?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흔들면 이제 쑥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죠? 쌀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다 처음 부으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막 흔들어대면 쑥 내려가. 하나님이 막 꽉꽉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베풀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요, 누구 점심 사줘야겠다, 이 말도 돼요. 이 말도 되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뭘 줘야 됩니까, 여러분? 뭘 줘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야, 내가 복음 주면 됐지, 뭐 배고파, 네 나가서 일해. 맞는 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복음도 줘야 되고, 이 사람이 줄였다면 음식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다면 옷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해주는 만큼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 얘기인가 합니다. 이거 육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건 영적인 얘기인 겁니다. 복음 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없이 비판 멈출 수 있겠습니까? 복음 없이 여러분 정죄 안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예? 혹시 귀를 막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바로 후에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요새 소경은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스톤 파크 그쪽에 살았는데, 가는데 뭐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소경이 지팡이를 가지고 탁탁탁탁 치면서 가는 거야. 너무 잘 가. 이렇게 코너에서 또 딱 코너를 터놔가지고 싹 너무 잘 가. 저 사람이 저 장님이 맞나 소경이 맞나 할 정도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너무나 오랜 세월 여기 산 거예요. 다 외운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오면 나와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는데 혼자 알아가지고 막대기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오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냐,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음 없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걸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냐? 종교인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소경이도 있겠지만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못 봐. 우리 지금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냐?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뒤에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어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능력 아니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치유가 아니면 여러분 그 어려움과 갈등과 질병 가운데서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질병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 들어야 됩니다. 공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예수 생명이 없다면 공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컷 바벨탑을 다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냐? 예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 예수 치유,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게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완전히 없애보신 겁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붙잡은 게 언약 맞습니까? 여러분 붙잡은 게 뭡니까? 사람이 그럽니다. 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요. 왼손에 보니까 오만 잡고 다 같이 붙잡았어.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에 잡은 것을 자꾸 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게 각인이 되어져야만 이걸 버릴 수 있습니다. 못 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성격 안 변합니다. 잠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조금 제정신 올바른 사람처럼 살아도 그 성령 충만 떨어지면요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흑암이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막 뜨거워가지고 예수 막 교회 막 하다가 금방 식어가지고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복음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하고 안 하고의 모든 것의 답이 뭐냐?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아니 둘이 답이 없는데 둘이 손 붙잡고 같이 죽는 거,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답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굉장한 성경 구절로 외우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굉장한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은 길이요 진리시요 생명 되시고 이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과 제가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를 외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좋은 목사입니다. 나는 인자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남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또라이 목사다. 절대 저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왜냐?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 PR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다니면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는 소경이 절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이사야 61장 6절 그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눈먼 자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복음 없는 자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복음 없는 자들이 구덩이에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손에 다른 게 잡혀 있다면 빨리 내버려야 돼요. 렘넌트 손에 뭐가 잡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 꺼내지도 마세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왜냐, 고등학교 딱 너무 애들 나이 들면서부터요, 복음 놓치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제가 다락방 하면서 정말 복음 깨닫고 어렸을 때 막 날아다니는 애들 봤는데 어느 날 사라진 애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때 다락방 랩넌트 운동이라 가지고 미주 전역에서 막 와가지고 막 이런 애들 지금요 보이지도 않는 애들 많고요, 많은 아이들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깨닫고 오직 예수하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겠다는 애들, 안 보이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도록, 참 복음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냐, 결국 소경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내 거 아니면 결국은 나를 못 살립니다. 뭐 좋은 데 나와서 좋은 잡을 잡고 많이 뭐 성공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소경인데. 문제 터지면 구덩이에 빠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문제 터지면 못 살리는데 오히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소경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진짜 참 교회가 무엇이냐, 복음 속에서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살리고 그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를 살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해야 되냐, 이거 하지 말까, 이거 될까, 맨날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나쁘고 다른 이슬람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생명 없는 능력, 귀신에게서 오는 능력, 사단에게서 오는 능력, 절대 생명을 주지 못하고 파괴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뭡니까? 살리는 능력. 그게 바로 치유라고 말해요.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제가 보니까요, 막 게임에 휩쓸려가지고, 제가 잘할 때도 게임이 난리 났었거든요, 막 그거. 근데 요새 게임은 수준이 달라. 이렇게 랩런트들이 안 했어요. 게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게임에 사로잡혀버려요. 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야, 요새는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왜? 애들이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그렇죠? 제가 잘할 때만 해도 부모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럼 맞았는데, 요새는 부모들이 소리 지르면 죽어 이렇게. 애들이 막 부모를 죽이고 막. 한국에 게임한다고 뭐 부모가 뭐랬다고 막 애들이 초등학생 애가 엄마를 죽이고.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 뭡니까? 그 게임하고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비슷한 비유로 계속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로 그러죠. 봐, 네 문제가 더 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종교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티 들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들보 있는 사람 못 해줍니다. 못 꺼냅니다. 그죠? 들보 이런 놈 와가지고 와서 내 눈에 있는 티를 끊으니까 야 됐어 이만아 가, 네 눈에 그거 하나 빼. 저 사람은 절대 못 빼. 나도 못 빼. 왜? 종교가 가진 자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못 꺼내고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절대 못 꺼냅니다.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시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깨우세요. 열심히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수가 없어. 종교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 못 고쳐줍니다, 여러분. 종교 가지고는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종교 가지고 열심히 남을 도와줍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이 없으니까 옷도 갖다 주고, 교회 안에서 쓸고 닦고 누리고 다 하는데 뭡니까? 만약에 그것이 종교라면 살릴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죠? 눈에 들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종교 얘기입니다. 야, 남의 문제를 보고 야 내가 도와줄게. 지 문제가 더 심해. 지 영적 문제는 더 심해. 남 도와준다고 하는데 못 도와줍니다. 영적 문제 복음 없이 못 도와줍니다. 예수 생명 없는 자가 영적 문제 가진 자 절대 못 도와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뀐 삶을 계속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지도 죽었는데 다른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지도 답이 없는데 답 없는 사람을 어떻게 뭔 답을 주려고? 내 속에 들보를 빼란 말은요,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 아니면 뺄 수가 없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 아니고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요 아무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뭡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눈 속에 들보 있는 거. 자, 이 말을 오해하면요, 그래 너는 나한테 와서 아무 말도 하지만 네 문제가 더 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는. 종교니까요 아무리 가서 좋으냐, 아무리 행실을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40절은 얘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안 높죠. 어떻게 제자가 선생보다 높습니까?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복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이 그죠? 야, 누가 우리의 선생이냐? 누가 우리를 가르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아무도 가르칠 사람 없어, 그 말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지식, 하나님 지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어마어마한 이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가르칩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누가 우리를 가르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질서는 반드시 있죠.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될 때.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 우리의 선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관심이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냐, 운동을 잘하냐, 음악을 잘하냐, 미술을 잘하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7가지 흐름을 알고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는지, 10가지 비밀과 발판과 흐름과 확신과 62가지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림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교회와 상관없이 지배받는 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다라고 안 느끼신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7가지 흐름 속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냐,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예배 때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성경 구절 나오죠.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영화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복음으로만 온전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하기에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어라, 그래서 묵상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 62가지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지껏 보면 복음과 종교 얘기인 겁니다. 종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43절부터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인데 배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불법이라니까요. 불법입니다. 그건 진짜 누가 와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과나무에다 뭘 갖다 댄 거지. 불법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냐? 없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불건전한 신비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복음이 아닌 그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복음이 아닌 열매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좋은 열매 맞아? 너 좋은 열매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좋은 열매인 거예요. 자, 이게 또 좋은 열매를 나서 잘 가꿔져야 이게 또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쭉 보면요, 주의 깊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할 만했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고 저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야, 저 정도는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저 어디 뭐 로또에게 해가지고 빵 내가 대박 터 그거 말고,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모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사실 여러분 장로님들과 제가 제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배 안에 은혜 속에 갖출 수 있을까? 늘 그 고민하고 당회로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직들도 다 같이 하나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로 다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프루닝을 잘해줘야 돼요. 나무를 가만 냅두는 게 여기도 잘라주고 저기도 잘라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능력을 알도록 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 응답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헌금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돈 못 만집니다. 돈 만져도 전부 다 그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지 주를 위해서 못 씁니다. 헌금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약한 자를 품을 수 있으며 교회 모든 자를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 밥을 먹어도 뭡니까?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왔는데 소경이 돼가지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같이 만나 밥 먹으면서 눈을 열어주고 이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질문이었습니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못된 나오면 그럼 난 끝난 거네. 이제 이왕 끝난 건 뭐 내 마음대로 살자. 아싸. 그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질러보자. 그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겁니다. 종교로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데 이 못된 나무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전에는 쓴 나무였는데 이제는요 좋은 나무가. 전에는 쓴 뿌리였는데 이제는요 좋은 뿌리로 바뀌어졌어. 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계속 설명하시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거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복음과 종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봐라 쟤는 안 된다.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란 얘기인 겁니다. 대신 뭐요? 용서하라고요. 왜냐? 만약에 예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상황인데 복음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주고 도와주고 그러라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네가 볼 때 저거 나쁜 나무 같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 그렇다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나쁜 나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소경 인도할 수 없지? 그래서 눈뜬 네가 가서 소경을 인도해 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참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그죠? 모든 소경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이 쌓여 있어야 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각인. 언약으로 각인돼 언약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언약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를 심기느냐는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앞으로. 아니면 두고두고 여러분 기뻐할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기고 언약을 심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심기고요, 예배가 모든 것임을 심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헌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심겨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심겨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걸 심겨야 돼요. 이게 없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발견됐다면 뭡니까? 빨리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잘하는 방법 뭡니까? 자기만의 뭔가를 찾아서요, 자기만의 위로를 자꾸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자꾸 그걸 잘라내잖아요. 이렇게. 그게 축복이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쁜 나무에게 필요한 겁니다. 45절에 얘기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누가 악한 것을 쌓고 싶어 쌓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나는 저놈 죽이고 싶어. 그래서 막 그 마음을 쌓아가지고 어느 날 칼을 들고 가서 훅 죽입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영적 사신입니다.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렇게 몰아져 간 겁니다. 왜죠? 주인이 마귀였다고 말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뒤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되는 길이 없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서론에도 읽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말하시고 제자들이요 12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수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한다는 말은 뭐냐? 바로 오늘 이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걸. 이걸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육신의 눈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게 하는 걸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눌린 자를 아는 어느 누구도 자유케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종교를 쭉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 없잖아.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나쁜 나무? 나쁜 사람? 어쩔 수가 없잖아. 왜?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는 못 멈춥니다.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막 가슴이 확 뭉쳤는데 남 욕하고 나니까 뻥 뚫렸다고 이렇게. 이게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하고 남에게 베풀고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종교 얘기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못 뽑아낸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티를 뽑아내야 될 이유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종교로 남의 눈엔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낸다는 그 말의 의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뽑아낸들 답이 아닌 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나무는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그리스도라. 절대 불가능을 얘기하십니다. 종교 절대 불가능하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절대 가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절대 가능이 뭡니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한 순간에 그 생명이 나에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우리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심으로 모든 중직, 재직, 성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생명을 알아야 돼요. 예수 생명. 생명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맨날 소경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소경이 와서 다른 소경을 인도하죠. 소경이 전화해서 얘기합니다. 야, 와서 나 좀 도와줘. 또 왔는데 보니 이게 또 소경이라. 그저 소경끼리 아우성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아니면 소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 모든 것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 생명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모르는데 능력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을 모르는데 성공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데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입니까?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배부른 자, 사람들은 배부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배부름 속에서 뭡니까? 예수 생명을 놓치면 큰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밖에 몰라. 지금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 자기들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 모릅니다. 후대에 우리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왜? 배불렀기 때문에. 남의 칭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야, 그래 쟤 이거 하잖아. 그래도 쟤 많은 걸 했잖아. 봐, 쟤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정말 여러분과 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참 복음이어야 된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다.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 없는 능력, 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생명 없는 능력,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하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치유를 힘있게 되죠. 그걸 보고 증인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부르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를 불러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렘넌트들이 학교 가고 책 붙잡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나 오늘 목사님이 한 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지 마세요. 집에 오늘 저녁까지 대부흥회를 우리가 할 겁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저 문 나가지 마세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정말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을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가슴에 품고 집에 가면요, 애들이 변화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가슴에 탁 감고 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변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변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보십시오. 아이들이 변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보좌의 그림자, 하늘 보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 눈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